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셨는데 오늘 본문을 무려 3개나 봤어요. 본문을 숫자서 요한복음 4장 그 39절로 42절까지는 어느 성에 관한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의 수가 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오늘 읽으신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성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성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야 갑자기 고라신과 벳세다. 그래서 여기는 고라신이라는 성이 나오고 벳세다라는 성이 나오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이렇게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14절 이후로 보면 거라사 지방이 나와요. 마크, 매튜, 존. 자,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지역이 왜 지역을 이렇게 봤냐면 복음을 전해 받은 지역들이 반응이 이게 제각각 달라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지역에 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지금 요 세 성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가 성에서는요. 일단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39절부터 보시면 수가 성에 웬 여인이 하나가 나와요. 웬 여인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뭔 영화에서 이렇게 봤는데 웬 선비가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우물가에서 웬 처자한테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니까 바가지에다 물 떠가지고 버들잎 하나 띄워서 주잖아요. 왜 버들잎을 왜 띄워요? 방해스럽게. 천천히 체하지 않게 잘 먹으라고.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보니까 처자가 마음 쓰는 게 몹시 지혜롭고 곱더라. 그래가지고서 최진사 댁 시집 가는 날인가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가성에 가서 낮 12시에 물 길러 온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네가 물을 안 줘요.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막 그냥 싸움질을 합니다. 웬 이방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어디 가서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그런 얘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소리 하면 어때요? 그러면 되게 못났다 그러지 훌륭하다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왜 그런 말씀하실까 봤더니만 결국 여인네가 뭡니까? 이 여인네는 자신의 인생은 참 힘들게 살아요. 남편이 6이래. 야, 그건 말다 했잖아요. 남편이 6이래. 근데 이제 이 여인네가 성에 들어가서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냐면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성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40절에 보니까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수가성이 일단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에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다 여기 붙었어요.
갈릴리 거점 지역이에요. 다 여기 붙었고, 그 거라사는 요 바다 건너에 있고, 그러니까 수가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틀을 더 유하심에,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보통 낮 12시에 행로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잤죠? 그 다음 날 또 복음을 또 전하십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잡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 듣고 싶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도 또 이야기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자꾸 뭐 하란 얘기예요? 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에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마지막 결론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오. 그래서 처음에 전도를 누가 한 거예요? 여인이 했어요. 처음에 전도는 여인이 했는데, 그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그래서 수가성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천하다고 상대도 안 해주던 그런 성인데, 오히려 이 여인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인 줄을 알미니라 하댔어요. 그래서 수가성은 구세주인 줄 알게 되었대요. 그럼 이 성은 구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제 수가성은 구원을 받겠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으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역을 보니까, 거라사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계시다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저 거라사 지역에 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가시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군대래요. 군대. 왜 군대냐? 2,000마리예요. 아니 어떻게 2,000마리나 될 수 있을까? 2,000마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재되고 수리가 된 집이 있는데,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소재되고 수리가 된 집이 이렇게 내 원래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선 다시 돌아가 봤더니 청소가 되고 수리는 됐는데 빈집이에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소재되고 수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 곱하기 7.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마리가 되어버렸어요.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빈집이라는 얘기는 누구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면은 마귀가 왔다가 아 뜨거 하고선 도망을 갈 터인데 안 계시니까 아따 잘 됐다고 도로 기어 들어갔어요. 자, 7. 이 7을 또 내쫓았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 나갔는데 그럼 또 소재되고 수리가 됐겠죠. 근데 또 빈집이야. 그러면 이 7이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7. 요거 한 번만 더 해봐요. 어떻게 되나? 49 곱하기 7. 자, 2000 되는 거 몇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요. 믿었다는 2번만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예?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내 잘 모르겠는데 왜? 체험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내가.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다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빈집을 3번만 해봐요. 어떻게 되나? 7의 3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 77 49 곱하기 7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79 63 6 올라갔네. 67 42 483마리 곱하기 7 하면은요. 이거 2000이 헐 넘어가겠는데. 예? 이거 3번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인생이요.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꼬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가 될 수가 있어? 금방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잖아요. 그래서 믿었다가 식었다가 빈집, 믿었다가 식었다가 빈집 2번만 해봐요. 네? 한 번 더 하면 이거 대책 없어집니다.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요놈이 2000마리가 있다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 타고 그 거라사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시까지거 건너가는데 뭔 풍랑이에요. 예? 이거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나 난다고 사는 그 갑자기 풍랑이 뭐 어떻게 일어날까요? 근데 이 지역에 풍랑이 이제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 심한 지역이래.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라사 지역에 딱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가 호다닥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예? 아직 약속된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요 지금 거라사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달라고 안에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12절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했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게 지금 귀신이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돼지에게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세요. 예?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마치 계란 모양 같이 이렇게. 그래서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이렇듯이 영혼 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영에 성령님이 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이 더러우면 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을 받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2장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더러워도 돼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그 요 비탈길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심하죠. 이 비탈길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를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니 왜 사람은 안 죽이고 돼지는 죽였을까요? 이게 뭐죠? 사람은 왜 사람한테 붙어 있을 적에 그 물에 뛰어들면 죽을 텐데 왜 그 짓은 안 하고 돼지는 죽였을까요? 사람이 죽는 건 귀신이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사람.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죽일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 봐야 돼요. 귀신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에다가 속살거릴 수는 있어요. 속살거려. 뭐 어떻게 하냐면 죽어. 그따구로 살아서 뭐해? 그래서는 막 생각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줘. 그러면 아유 이 상태로 한 10년 살아봐야 별거 없겠는데 10년 동안 계속 고생이나 하겠는데 20년 살면 20년 살아도 나아질 거 없겠는데 그쯤 되면은요 죽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 들면요 그러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속살거리는 그 소리에 내가 속아버리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 더 떠서 내가 속살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살거리는 거예요. 욥이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앉아서 하도 가려우니까 이 기와짝으로 갔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러면 피, 고름 뭐 이게 막 터지겠죠. 이거를 마누라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서는 가버립니다. 자, 이거는 그 마누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딱 들었을 적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냥 마누라 저거 그냥 내가 오냐 내가 죽고 말지 나 죽으면 너 저지 잘 사나 보자 그리고 죽어버리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속은 거라 그래요. 그걸 갖다 속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속살거리는 사람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 새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바엔 죽어. 이런 소리를 하는 자식들도 가끔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고요. 마귀의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라. 왜? 마귀는 사람을 직접 죽일 능력은 없는데 스스로 죽기에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은 못 죽이고 사람은 못 죽이고 대신 짐승은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그냥은 못 죽겠다고서는 다 2,000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건 배경이고 진짜 문제는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그 14절 이후로 쭉 보니까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얼른 쫓아와서 봤어요. 와서 보니까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갑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고 돼지는 다 죽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옷을 안 입고 다녔는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 설교 듣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죽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 앞뒤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구나라는 거를 증거는 없으되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떠나달래요. 여기는 떠나시기를. 수가성은요,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여기는요, 떠나시기를. 지금 수가성에는요, 무슨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게 없어요. 이적과 표적이래 봐야 이 여인의 과거를 한 방에 맞췄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네는 가가지고서는 성 사람들을 쫙 다 불러 모아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떠나버렸어요. 아니, 떠나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라사 지방은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재물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돼지 2,000마리가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 돼지 2,000마리면 꽤 크죠. 한 마리를 3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6억인가? 예, 커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돼지 2,000마리 다시 보증해 주지 않았을까요?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후에 복을 2배로 줬어요. 예, 딱 2배로 줬어요. 정말로 딱 2배. 소도 2배, 나귀도 2배, 종도 2배, 자식들도요. 자식들은 똑같이 그 7인데 딸 셋을 더 줬어요. 여기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왜 유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그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대요. 가장 많이 베푸셨죠.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웬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지붕을 뜯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온몸은 아파가지고 자는 것도 고통이에요. 잠도 안 들어. 여러분들 아파봤어요? 잠이 안 와. 잠이 지쳐서 자야 돼. 지쳐서.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나았다. 예수님이 어디 집에 오시기만 한다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그 근방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절름발이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다 몰려와가지고서는 다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근데 뭐를 안 했느냐? 고라신과 벳사다는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오는데 목적은 뭐냐면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라고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어떻게?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어떻게?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이거 이제 돌덩이를 금덩이로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농사 안 져. 이제 힘들어 죽었는데 뭐 이제 그냥 교회 와가지고선 올 때 뭐 갖고 오면 돼요? 이제 벽돌. 그래서 큰 거 하나 가지고 와.
그지 이구 와야지 큰 거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먹을 거를 그냥 와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서 무슨 어디다 안수기도를 머리에다 해야지 왜 돌에다 안수기도를 하냐?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돌 금 만들어갖고 뭐 하려고 해서 이제 지금 요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딱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선 어떻게? 그리고 뭐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면은 생전 교회는 좀 나오라고 이제 전도제를 그렇게 하고 신방을 그렇게 해가지고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하나 돌 들고 하나 왔어. 그러듯 돌멩이 하나 탁 해서 안수 받고서는 갔어요. 안 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을 베푸셨냐면은요, 심지어 몇 명이 모였냐? 5,000명 플러스 여자와 아이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네들 집에 가다가 굶겨서 보낼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도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알아보니까 웬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솔직히 그 도시락 애만 갖고 왔을까요? 아마 덜어덜어 갖고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내놓고 애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시지. 그래서 천국을 어린아이가 받드는 거예요. 아니 그 이 중에서는 분명히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안 내.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갖다 준 거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이 사건이 무려 2번입니다. 마가복음에 정확히 나와요. 물고기 2번, 몇 명이 먹었는데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명이 먹었느냐? 4,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광줄이 남았느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몇 광줄이 남았느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사건이 2번이에요. 이 벳세다에서는요 그렇게 먹였어요. 그렇게 먹이니까 벳세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한테 또 구름처럼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예수님은 회개가 목적인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책망을 하시는데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대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디 붙었냐면은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시리아 지역이야.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저 구약의 이스라엘 때 아합 왕 시절에 요 두로와 시돈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온 지역인데 그 이제 시집온 처갓집 그지 자기 집이에요. 예? 자기 집인데 올 때 그냥 안 오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방 지역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상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숨어 살았던 그 사르밧 지역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아주 조그만한 어촌 마을이에요. 여기 숨어 살았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서 행한 모든 그런 이적을 거기서 행했으면 벌써 뭐했으리라?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제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그런데 니들은 뭐냐 이거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가버나움은요. 한 수 더 떠요. 가버나움은 완전히 예수님 거점 도시예요. 예? 예수님 거점 도시.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에서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회개는 했던 모양인데 뭐가 문제였어요?
교만이 문제였어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붙었냐면은요, 요 사해 맨 끝자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요 물이 이렇게 더 차버려가지고 지금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봐야 없어요. 그리고 요 해안 요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적을 행하였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디보다 못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보다 못한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디보다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느냐? 세 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예요. 예수 믿을 적에. 수가성은요, 예수를 언제 믿은 사람들일까요? 제일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거라사는요, 아예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그냥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지도 않아요. 여기는 들음이 없어요. 아예 들음이 없어요. 들음이 없는 거를 밭 네 가지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길가밭,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네 개가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길가밭. 그래서 그 재물이 아까우면은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예? 재물이 아까우면. 이거를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재물이 아까우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재물은요, 여러분들, 재물은 쓰는 게 목적이에요?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왜 안 쓰고 모아? 크게 쓰고 중요할 때가 모였다가 한꺼번에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한 규모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지, 재물은 쓰는 게 목적이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으는 걸 더 좋아해요.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으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000마리가 아까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보다 2,000마리가 더 아까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믿기는 속히 떠나시기를.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보고는 떠나라 그랬지, 교회는요, 본인이 떠날 거야 아마. 교회가 떠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겠지. 여기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거라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많이 받아야. 고라신과 벳세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은요,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됐고, 만나 솔직히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과자를 꿀에다 찍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건빵을 꿀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에는 건빵만 들은 게 아니라 분명 기름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나 먹다가 지겨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빵을 참기름에, 아니 들기름에 하면, 콩기름에 하면 찍어 먹어봐요. 그러면 맛이 어떨 것 같은가? 느끼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저는 그런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36년이나 그 중풍이야 뭐야, 그 병이,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서는 이제 가족들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서 집에다 안 두고 베데스다 연못에 갖다 놨어요.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들어와. 집안에만
집안에 중풍병자 하나 가만히 있어가지고도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변 치워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36년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3년 병에 효자 없대는데 그랬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셨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없어. 예? 감사는 고사하고 같이 신고를 해버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멀리 서서, 가까이는 못 오겠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수기도 해주시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몸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9은 가서 제사장한테 가고 한 사람은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왜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예수를 어디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회개를 안 해. 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요게요. 봐봐요. 이것도 교회가 이거 예수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 2,000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많이 받아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헌금이 아니고 회개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라.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화가 났어요.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낫답니다. 자, 이 가버나움 한 수 더 떴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 예수님은 거점 도시. 그러니까 보통 말이죠.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당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 에? 사당을 세웠을 거야.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만 합시다. 예를 들어도 그러면은 여기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뭐시기야 여기 하여튼 관광지 될 거야 아마. 여기 뭐 길 깔고 말이지. 그 CCTV 막 길마다 다 깔아놓을 거야 아마 그냥. 왜 그럴까요? 자랑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는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믿기는 잘 믿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런 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있어야 그런 교회 밑에 그 그늘에 같이 보호받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택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었다면 아마 그런 고민을 아마 몹시 했을 거예요. 대내외적으로다가 무슨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큰 교회 있으면 간판 딱 뭐라고 걸어요. 거기다 딱 우리는 큰 교회 다 걸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를 안 했어요? 아니 회개는 한 것 같아요. 여기 가버나움을 회개를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아마 회개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단계적으로 와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회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는요 교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는요 그 회개 수준이에요 교만 수준이에요? 요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교회 수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야 골목대장이야. 내가 골목대장.
그 대장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장이지 내가 대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켜 그러시겠지 뭐. 예수님이 비켜 그러시겠지.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지역별로 봤습니다마는 수가성, 또 거라사성,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성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모델들이고요. 진짜는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질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수가성으로 가지실 거예요? 그럼 세 성 중에서 어떤 성 하고 싶으세요? 수가성이요? 이거는 어린아이 때 처음 믿을 때라니까요. 우리는 제일 좋은 성은요. 가버나움인데 겸손한 가버나움이 사실 제일 좋아요. 예, 겸손한 가버나움이 제일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커질수록 뭐예요? 겸손해져야죠. 성장할수록 겸손. 예수 오래 믿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단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 기도문을 그렇게 기도문을 쓴 게 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싸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난 게 없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기도는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어디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서 기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아니 물론 그 교회가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부터 그래야 돼요? 나부터 그래야죠. 나부터.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 안 겸손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버나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저도 똑같아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내가 안 겸손하면은요. 너는 선생이 되어 네가 가르쳐놓고 네가 안 겸손하는 그럼 하는 예수님한테 혼이 더 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성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다 수가성처럼 믿었어요. 사는데 세상에서 어땠어요? 다 거칠게 살았어요. 여인 욕할 거 없어요. 나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요. 이제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고 예수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은혜는요. 성령도 포함이고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은사도 포함이고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복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눈이 여기에만 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 은사, 복 다 포함이에요. 이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만 나는 빼놓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받아야 돼요.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다 받아요. 이렇게 해서 성령도 받고는 그러면 회개는요. 저절로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그럼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요. 겸손해지는 게 그 다음에 겸손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생에 자기의 발목 잡는 게 이거예요. 자기의 발목 잡는 게. 그래서 지식도 남보다 많고 왜? 지식도 남보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여튼 뭐가 좀 나아요. 뭐가 좀 나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오래전 얘기인데 연구를 했어요.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수준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대학 나온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의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대학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예수 믿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처음에는 다 수가성처럼 이렇게 하지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늘 겸손하셔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거친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많은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많은 사람을 돌보는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칭찬받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